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27장 통합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 427장 통합찬송가 51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26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는 내용과 평지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2절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3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12제자를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의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이유는 제자들 가운데 12를 택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사람의 관심을 가지신 것은 당신이 전파하시는 천국은 흔히 생각하듯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진 나라가 아니라 바로 아름다운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핵심은 곧 사람들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에는 예수께서 세우신 12사도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단을 읽어보면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로 임명된 사람들이 한결같이 평범한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 당시 유명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가난한 어부이거나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는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평범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을 사도로 택하여 세우셨을까요? 주님의 주위에는 그토록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차고 넘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니고데모나 젊은 관원과 같이 학식과 재산을 겸비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평범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보고 계셨던 주님은 나다네엘을 우리가 그의 중심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사실부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신 데 대해
잘못되었다고 하거나 후회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배반할 것까지 아시면서 끝까지 기도하시며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크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크게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당신의 능력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은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일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17절부터 49절까지는 일명 평지수훈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설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비교되지만 사실은 동일한 장소에서 선포된 동일한 교훈을 의미합니다. 평지라고 하지만 평지에 내려왔다고 하지만 산 중턱의 평평한 곳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마태복음에서는 5장에서 7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본문에서 그리고 11장에서 16장까지 조금씩 분산하여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과 17절에서 19절은 먼저 평지수훈을 전하기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냄으로 해서 뒤에 이어 나올 복음의 교훈도 역시 권위 있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20절에서 26절은 평지수훈의 첫 교훈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로 이들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비록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불쌍하고 슬픈 자들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들이 갈망하고 원하는 바가 충족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언급된 네 유형의 사람들은 단지 외형적으로 불쌍하고 슬픈 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영혼이 가난함을 느낀 겸손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느낀 사람들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자들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시적인 영광과 부귀보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광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른 한 종류의 사람들은 화가 있게 될 사람들로 이들은 복 있는 자와 대조되어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악한 권력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나타나는 현상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만족과 행복만을 위해 살아온 자들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한 사람의 영혼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지설교, 평지수훈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늘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후에 애통하며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겸손하게 늘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는 사실을 12제자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지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의 영광과 본영만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민족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현재단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100주년 아버지 하나님 100주년 행사와 다음 100년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년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로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 가운데 모두가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으로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교통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도 형통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형통의 삶, 아버지 하나님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오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군에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 이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그들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제대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고3 수험생들, 취업준비생들, 대학원 준비생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바라옵나니 정말 그들이 힘쓰며 애쓰며 준비하게 될 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각 가정의 사정에 맞게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채갈 물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함께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사람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